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다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내 능력 밖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시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이런 문제가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뭐지? 이 어려움은 뭐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일들을 왔을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영향받지 마시고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마디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지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동산에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절대 이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유혹할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속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기에는 뱀이 나았겠죠. 그래서 뱀을 통하여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여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안 속는 겁니다. 안 속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될 것 같으면 지가 그렇게 하면 되지. 자기도 안 되는 걸 남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문 광고에 보면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마음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 행위 죄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이걸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단 문제, 그리고 원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짧은 10초, 15초의 영접의 시간만 가졌을 뿐인데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짧은 시간에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게 있는 100데나리온 같은 그러한 문제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 의식주 문제, 자녀 문제, 또 내 자신의 질병이라든가 건강 문제, 이 땅에서 살 동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큰 축복을 받고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수학자들과 많은 이전의 사람들이 너무 혼돈스러우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자. 1 더하기 1은 2라고 약속을 하자 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의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너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 그 약속을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연 이 문제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그때는 그 시간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저 베니게와 안디옥,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뭉쳐 있으니까 이제 이들을 흩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혼과 평생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 큰 상처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대로 전 세계에 7년이라는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미리 알고 풍년 때에 모든 쌀들을 다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쌀을 사러 왔죠.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도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저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관점으로 보면은 요셉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또 요셉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꿈을 2번이나 받았는데 지금 말하면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별 수 없네. 저 인생도 이제 요셉 노예로 이제 결국은 끝나는구나. 그 시점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영원과 평생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참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어려움의 시점만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를 막을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평생과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안다는 것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하면은 굉장히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기 때문에 오는 착각이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의 이 율법은 율법주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에 거의 대부분은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율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나쁜 것이라면 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계명도 율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10계명인데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인생 안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쉬라면 쉬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바로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장장 400년 동안 했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법을 그들이 그대로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삶의 규범,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안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규범, 지금 말하면 우리 성경과 똑같은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일종의 우리의 삶의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본질을 알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의 본질보다 그 율법에 있는 조항들, 1계명, 2계명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 조항들이 613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지 말라고 말한 조항이 365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구분을 두고 이것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야, 너희들이 구원받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았지만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복음이 필요 없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덧붙여져야 된다. 이게 완전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비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율법과 복음의 근본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바로 네가 이걸 지키면은 복 받고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근본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나를 400년 동안 우리 조상과 조상이 그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 왕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제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애굽의 신인데 10가지 신을 다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10계명이 없어도 1계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당연하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이 새신랑이 빨리 직장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 거, 그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오늘 율법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를 완전히 구원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근본을 알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데 복음 붙잡았더니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근 폐물 다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십계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이게 복음의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구나. 네가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너는 베드로라. 너희 그 믿음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면은 우리 모든 축복들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본질을 알고 복음의 능력과 그 본질을 알면은 뭐하러 우리가 신천지에 갑니까? 뭐하러 우리가 다른 데 가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러이러한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질문의 내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이런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뭘 또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책 잡을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종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위장, 포장, 위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시요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100년을 살 인생인데 내 생명 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복음과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도 완성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율법 사상에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야 할례 받아야지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한 예로 렘넌트면 네가 그렇게 해도 돼?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헌신을 하는 것, 이 헌신하는 것이 정말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직분 또는 헌신 안 하면 복을 못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여서 이 헌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을 하겠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복음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육신 이것을 내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또 차량 봉사를 하는데 또 내가 찬양대나 교사나 또 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전도에 보면은 불신자도 많지만은 교회에 상처받아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는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죠. 내가 훈련을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경제와 체력에 대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 캠프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주신 응답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율법주의처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줄 알고 남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율법주의가 생각 외로 깊게 뿌려져 내려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갱신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율법이 뭐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내가 죄의 종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따옴표 제가 2개를 했지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지 종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사단을 섬겼고 의의 종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감습도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삶에 터치하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 표현이, 이 당시의 표현은 지금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 삼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 각자 원하는 대로 로마 시민은 돈이 있는 대로 그 노예를 사서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종이라는 표현은 너무 정확하게 그들에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 그러니까 또 뭐 구속,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자녀라는 단어로 바꾸면 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 그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혼인 예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 거예요. 그 만찬을 준비하는 연회장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들이 예수님에게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가득 떠서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똑같은 종입니다. 그 집에 있는 연회장의 말을 따르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종이 되어져서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종으로 묶어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문제가 일어날 것이며 또 갈등도 일어나고 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갈등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을 안다면은 종은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자녀, 내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내 교회의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게 죄의 종력입니다. 그게 열심이요, 최선이요, 노력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면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4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겠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이 죄된 인생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졌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지요? 네,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에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맺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이 이제 그 제자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의 열매를 맺을 인생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증인의 열매를 맺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열매 가운데에서 내가 맺을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가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여러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과 교회와 내 현장에 나를 통해서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죠. 사과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냥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되는 일이 있습니까? 붙어만 계시면 돼요. 좌절해도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서 좌절하시면 돼요. 붙어서 낙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어떻게 갑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6일 동안에,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동안에 붙어 있는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문이 열리는 대로 응답 따라 가면 됩니다. 초대 교회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삼천제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복음에 집중하는 서밋타임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